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르고 죄를 지은 자와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공동체 전 국민들이 또 교회에서든지 그때는 죄가 아니다, 올바르게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공동교회가 잘못했구나, 또 온 국민들이 잘못 판단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정당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죄를 지었다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죄다라고 판결하셨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참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죄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공동체적으로 죄를 모르고 지었을 때 나중에 깨달았으면은 그에 합당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소와 또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염소의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공동체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모르고 지은 죄는 오늘 본문에서는 암염소를 희생함으로써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죄, 개인의 죄를 소나 염소나 양에게 전가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죄를 지었다면 더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개인이 죄를 지었다면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작은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비방했고 박해하였습니다. 폭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바울은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지 알지 모르고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폭행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과 관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과 관리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죠. 모르고 한 죄이니까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길로 나오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삶을 끊는 성화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는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러한 죄를 계속 짓는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끊어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일부러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데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 자들, 그들에게는 맹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자, 죄 사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끊는 회개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이 풍성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지은 그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무서움을 알고 또 죄의 대가가 큰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고난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